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선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로 저희에게 모든 당신의 공로로 죄사함을 잊게 하시며 성령께서는 아예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받게 해주시는 이 크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얻게 하시며 받게 하시며 그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 40년간 그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문제가 있었는데 물이었습니다. 그 200~3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사막에 있을 리도 없고 또 있다 해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먹겠습니까? 기껏 있다면 마라의 쓴물밖에 없는데 저는 그 후에 그 물을 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샘물이 12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이게 그냥 그 말씀이 이게 그냥 우연히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족속을 위해서 12개의 우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70장로들을 위해서 70종려나무를 세워서 각 장로와 지파대로 가서 시커먼 물을 먹고 돌아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참 어떻게 눈물 나지 않게 읽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볼수록 그래요. 성경은 볼수록 한자 한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는 은혜의 셈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자, 이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중에 제일 문제가 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고 있냐? 반석을 쳐라. 내 손에 든 것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모세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백성 이끌고 갈 때에 딱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입술은 둔하고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자그마치 200~300만을 데리고 광야 이 길을 걸어가 하시는데 준 것은 딱 하나 마른 막대기. 근데 저도 똑같이 느껴요. 저도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른 막대기는 뭐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육신. 연합감리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최효소 목사님께서 자기는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았다 그래요. 한 번은 달을 바라보는데 달이 막 이질러지고 달이 눈물을 뚝뚝 흘려. 깜짝 놀라보니까 자기 눈에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폐결핵에 걸려서 이미 중증이 지났고 몸은 이거 너무 센데요? 이거 너무 셉니다. 많이 마른 막대기와 같아서 자기가 목회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때에 달을 쳐다보다가 비가 맺어서 달이 눈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 파송받은 모든 주의 종들은 자기가 한결같이 막대기 같다고 느끼게 돼 있더라고. 자, 초막절은 반석을 쳐서 그 마른 막대기로 반석을 치니까 그냥 물이 난 것이 아니라
아주 반석이 터지면서 그 생명수 되는 생수가 200~300만이 먹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짐승들까지도 다 먹고 남을 만한 이 기적의 생수가 터져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특별히 이 기적의 생수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을 잊지 않은 절기로 저들이 지켜요. 일주일간 지석이 되고 마지막 8일에 끝나는데 일주일 내내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저 실로암가로 가요. 그래서 그 실로암의 생수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붓는 의식을 매일 아침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절정에 이르는 8일째 되는 날, 사람마다 그 은혜로, 그 사람들은 그때는 무슨 여관이나 집이나 거기서 못 자요. 그때는 모두 이 거친 들로 나가서 거기에다가 초막 같은 걸 전부 짓고 그 안에서 7일을 8일을 살아야 돼. 그래서 나뭇가지도 다 걷어지고 초막들도 걷어지고 이제 제단의 최절정에 이르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1년 동안 잊어먹었던 생수에 대한 그 신령한 음료에 대한 감사가 가슴을 가득 채우는데, 그때 이 장엄하고 이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귀한 관계의 제사가,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아주 목소리 하나가 애절하고 진실하고 폐부를 찌르는 목소리 하나가 지금 제사장이 물을 부는 그 의식 속에 생생히 저들의 귀에 들려. 저는 마치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것 같이 들려요. 그냥 들려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금 잘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도 보통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37절을 한 단락, 38절을 한 단락을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전해질 때에 성령이 각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감동, 감화하셔서 우리를 정말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성경 전반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 또 계속해서 사복음서에 이 생명수라는 말이 전면에 흘러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생수라는 얘기인데, 그럼 생수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말씀하시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생수,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생수예요. 둘째, 예수님 자신이 생수예요. 셋째, 성령이 생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성령, 이런 생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 신령한 생수로 멸망할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령한 샘물이기 때문이야. 신령한 물이기 때문이야. 그냥 물이 아니에요. 저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은 기적의 물이지만 그건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목마른
생수예요. 그냥 물이에요. 기적의 물이지만 그거 먹으면 또 다음 날엔 또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른 거 다 해결돼. 예수님 자신이야. 예수님이 그 몸속에 땅에 오실 때 하늘나라의 신성과 인간의 필요와 이 모든 것을 그 한 몸에 다 지니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시는 말, 그분이 하시는 행동 모두가 다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생수가 돼요. 성령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는 성령의 담비, 성령의 생물, 성령의 물이 없으면 우리는 목이 다 죽어요. 목이 다 죽어요. 그럼 여기서 목마름은 뭐냐? 목마른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모르겠네. 목마른 게 뭐냐면 공허하고 텅 비고 맨날 죄만 생각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뭔지 관계가 바르지 않아. 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가 뭔지 이렇게 좀 틀어져 있어. 이렇게 곧장 바르고 제대로 돼야 되는데 뭔가가 마땅치가 않아. 내가 생각해도 뭔가 마땅치가 않아. 기도를 하려니 기도가 제대로 나오나? 뭐가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게다가 사람과의 사이가 뭔지 편안치가 않아.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설교 말씀 들어도 뭐 이해는 해요. 이해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엔 가겠구나. 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왜? 나는 나쁜 일도 많이 하니까. 천국은 죄가 요만큼만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 데가 아니야. 그래서 누구의 공로로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 이걸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이제 다 알아들어요. 영학개혁이냐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 성령의 담비, 성령의 생명수가 없는 것이야. 게다가 성령의 담비와 생명수를 못 먹으니까 자꾸만 메말라져가. 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참 진짜 많이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죽을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성령에 회개하면서 중생하면서 성령의 담비가, 성령 생수가 제 평생의 가슴 속에 흐르는데, 팬데믹 나고 나서 이상하게 답답해, 공허해, 목말라, 별로 기쁘지도 않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 팬데믹 지나면서 여러분도 많이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줄만 말씀 안 들어도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까먹고 사는 바닥에 2주일, 3주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사는데 내 가슴 속에 내가 아닌지 모르는 성령 있는 자들은 막 불안해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은 것인가? 그리고 답답해지고, 그럼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는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말하려고 그래요, 오늘은요. 오늘은 성령의 담비가 뭐냐, 무슨 생수가 뭐냐, 그런 거, 그건 그냥 기본만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수가 내 속에서 배에서 강같이 흐르는,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그 체험이 이런 겁니다. 설명 따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그 체험을 하도록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고 전력을 다해서 전하고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워줄 줄로 믿어요. 제 설명 가지고 다 알아듣지는 못해요. 왜?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서에게는 제 실력 가지고 다 못해요. 이 땅에 어떤 인간의 실력도 안 돼. 다만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못같이 말해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듣게 돼 있어. 희한해요. 제가 말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믿고 오늘 생수의 강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목말라. 다 목말라. 뭔지 공허하고 텅 비고, 뭔지 별 기쁨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머리는 알아듣고 천국은 가겠구나 이런 안독감은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탁 뛰는 그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는 그 부어지는 은혜 기쁨은 우리가 잘 몰라. 가끔 속해 가면 또 가끔 하나님 말씀이 성령 감동 감화하심으로 흐르면 우리가 다 같이 느껴요. 나 하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같이 느껴요. 다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있고 성령이 약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마시는가?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얘기만 할게요. 그럼 이럴 때 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손 들고 저요 목마르고요. 저요 주님 앞에 나가면 저 좀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세요. 저는 그 현장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7일 동안 초막절같이 지내고 그 물을 막 찬양하고 반석이 터진 그 기적의 샘물을 찬양하는데 주님 그 기적의 샘을 마셨으니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 다 마세요. 저들이 기적의 샘물은 찬양하지만 저들이 목이 마르고 죄에 아파하고 뭔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뭔지 흡족하지가 않고 이걸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요 주님 목마르거든요. 주님께로 옵니다. 왔사오니 저를 성령을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어젯밤에 저는 이제 버릇이 돼서 토요일 밤은 자지도 못해요. 다만 조금 쉬려고 좀 놓으면 저요 하다가 많이 느꼈어. 제가 손드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이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래,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라니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혈에 샘물이 있으니 그것이 나를 살린 걸요.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어. 거기에는 내 이름이 적혀있고 주님의 십자가 거기에는 내 죄가 적혀서 주님이 피로 그것을 다 제단의 뿔처럼 닦아주시는 것이 눈으로 생생히 보여. 계속 울었어. 감사와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이 그 밤중에 오늘 이렇게 전하는 시간까지 같이 하셔서 생수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생수를 전할 수는 없어요. 생수를 못 먹어본 자가 어떻게 생수의 강을 설교하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흐느껴 울었어. 제가 지금 생수로 충만하지 않으니 우리 양말을 어떻게 생수를 설교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생수를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어딘지 기쁘고 그냥 어디가 우리 나이가 들수록 많이 아파요. 그 아픈 거에 쥐어가지고 이러고 댕기면 맨날 그러다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야. 뭐 천국엔 들어가겠지 예수 믿으니까. 산날까지 암만 아파도 허리 피고 나는 목이 마르니 주 앞에 나옵니다. 내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내게 생수를 먹여주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내게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게 하옵소서. 믿는 사람이 이런 거 만날 해야 돼. 맨날 얘기하라고. 맨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졸르라고. 악한 자라도 악한 아비라도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자식이 전갈이나 뱀을 죽이느냐?
악한 자라도 그리하고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니시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졸르고 말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제가 목이 마릅니다. 제가 주님 저 큰일 났습니다. 내일 성령 생수에 가면 설교. 왜냐하면 제가 목이 마르니까요. 제가 무슨 지금 성령이 막 충만해서 설교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목이 가려서 준비하오니 이 시간에 꽉 채워주셔서 생수에 관한 설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같이 싱싱한 살아있는 생명 생수를 다 먹게 하옵소서. 그럼 생수를 어떻게 마셨는가 볼 때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수가 성령이라고 하셨으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 무슨 기도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두려워서 문 꼬꾸러 잠그고 했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안 흩어졌어. 여러분 일어서 얼굴이 자꾸 함께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모닥불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다 식어버려요. 하나가 좀 잘 타지 않아요. 모닥불이 다 모여서 확 타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되는 것이에요. 혼자서 기도하면 웬만해서 상당히 힘들어요. 기도할 때, 저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전력을 다해서 하시고 함께 모여 하시고 시간만 나면 하시고 길 가다가도 하시고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하셨사오니 주여 제가 길거리지만 운전하는 중이면 주여 제가 목마르니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제게 생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거 막 해보세요. 막 해보세요. 그냥 실제로 그렇게 소리내서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주여! 주여! 제가 목마르니 주님 앞에 섭니다.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걸 그냥 자꾸 말하세요. 왜 안 하는데? 할 줄 몰라서? 부끄러워서?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가르쳐주고 말고 자기가 막 하라고.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주여! 막 자빠라질 적에도 주여! 어려운 일 당해도 뭐 돌불에 넘어져도 주여! 여기서는 없스! 지저스! 뭐 이러더만. 지저스가 뭐냐? 응? 그게 무슨 놈의 소리들이야? 우린 돌불에 걸려도 어려운 일 당해 뭐도 주여! 주여! 그러니까 내가 지저스 하나? 아 그게 그 소린가? 모르겠구만. 나는 예수님 이름 막 쓰는 줄 알고. 주여! 우리는 주여! 급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주여.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찾는 것을 버릇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성령님 하셨다 그랬어요. 너희들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희들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듣자 그 수많은 서천 명이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와 그거 전부 회개하고 저들이 사도들에게 세례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되어 있어. 성령이 임재했다고 되어 있어. 회개하는 자리는 거의 틀림없이 성령 임재하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야. 가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충분해하면서 죄 지은 것을 아파하면서 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하나는 말씀 들을 때 고넬료라는 이방인인데 이방인 최초로 저가 말씀 듣고 세례받은 사람인데요. 고넬료 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보냈어요. 너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온 식구 다 모아놓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때 성령 임재하시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럼 여러분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 모르지만 성령이 미약하게 생수를 조금 먹는 사람도 있고, 생수를 풍성히 먹는 사람도 있고, 생수를 많이 충만하게 주시는 분도 있고, 성령이 미약하게 움직이는 분도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주 충만히 임재할 땐 내가 알아요. 모를 리가 있는가? 미치는 것 같은데, 황홀경에 빠지는데, 까무러칠 것 같은데, 진짜 황홀해요. 그건 알아. 근데 미약하게 임재하실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계세요. 왜?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계시는 증거야. 여기 앉아서 아멘 하는 증거가 성령이 계시는 증거야. 뭐하러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 막 오래 해서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도 앉아서 듣고 앉아있는가? 그지? 그지? 저도 똑같아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도 왜 한 시간도 땀을 비어듯이 흘리면서 여기 서서 전하는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간결같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가는 거 조금도 손해날 거 없어요. 하나도 손해 없어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거룩하고 영원한 시간이에요. 다만 우리는요, 기도원에 가서 막 밤새워서 막 소나무 뿌리가 막 잡히도록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통곡하고 땅바닥 치고 이래야 성령 받는 줄 알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성령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성경에 성령 그렇게 해서 받은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성령의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러셨어요. 나를 믿으면,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는, 오직 조건 하나, 성령을 받는 조건 하나,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이야. 그건 소리 지르고 뭐 땅바닥 치고 막 뭐 금식하고 난리 부려봤자 딱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야. 그 믿으면이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인이 됐다가 성도가 됐다가 제자가 됐다가 그 다음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가기까지 우리가 시종일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지금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게 돼. 그 우리 주님이 말한 그 모든 거 다 믿어져. 다 믿어져. 이 주님을, 나를 믿는다, 즉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주님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 모든 말씀, 모든 행동, 한마디 손짓, 발짓, 뭐 하나 전부 다 믿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갑자기 인생에서 앞이 캄캄해지는 일 만났을 때 빛이 되신 주님을 꽉 붙들어서 그 어두운 터널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예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땅에 수많은 잘난 사람들 이름 기록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그 죄를 깨끗이 싹싹 지우시고 보혈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서 현철이 죄가 어디 있지?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결국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요? 난 정말 믿어요. 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뭐 길이나 제대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밀리는 대로 살아왔는데, 결국은 길이 되신 주님께서 내게 길을 주셔서 걸어왔고, 내가 진리가 뭔지
뭐 세상에 그냥 돈만 벌고 뭐 이렇게 살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비로소 진리의 눈을 떴고 생명, 이 땅의 생명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통해 주셔서 믿음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듣게 하시고 생명수를 넣어서 내가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나뿐이겠습니까? 우리 그거 다 믿어요. 안 그래요? 다 믿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여자 알죠? 그는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가 쓴 책에서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게 하나님께서 3일만 눈을 뜨게 해주시면 첫날은 제가 태양, 별, 달, 수목, 꽃,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 보겠습니다. 둘째 날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저들이 사는 삶과 말소리와 이것을 다 듣겠습니다. 제3일은 길거리에 나가서 직장에 오고 가는 사람, 이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을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보고 영원한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그 영원한 어둠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 그럼 주님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사랑하면 언제나 그 사람만 바라봐요. 그 사람 눈빛이 어디가 있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다 보여. 누굴 바라보는가 보면 다 보여.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보이고 깜깜해도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보이고 그 대상이 눈 감고서 다 보여. 헬렌 켈러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야. 눈 감고 영원한 어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월하지 않아 있어서 눈을 감아도 주님이 보이고 눈을 밤중에도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보이고 말소리도 없는데도 들리고 전부 말 그대로 그야말로 미친 사람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제가 누구보다 환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 여기 와서 이런 말씀 다 믿고 예수님 하신 말 다 믿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감동감 안 하셨으면 우리 이런 거 안 믿어요. 저 같은 것이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본 것이 내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이야. 지난 일 속에 참 진실하고 참 뜨거웠어요. 제가 많이 울었으니까. 산속회 때는 웃다가 나오고 일속회는 제가 울다가 나왔습니다.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진지하고 진실하고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뜨거운지 몰라.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점점 목사님 닮아가요. 목사님이 우시면 나도 눈물이 나고요. 목사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웃고요. 그것은 제가 목사님을 닮아가더라니까요. 예, 당연한 것입니다.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하나야. 아비는 하나야. 저는 신앙의 어머니라는 소리 듣기 싫어해요. 어머니란 말은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예요. 저게 스승의 영의 부모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하나니 아비라는 말은 공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어머니라는 건 사적인 얘기야. 내가 왜 자기들 사적인 어머니야? 내 영적인 부모야 나는. 왜? 그리스도께 중심 들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제가 했기 때문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제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못되게 하는 야단치고 잘하면 칭찬하고 내가 그러면 자식이 아비 닮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태도나 생각이나 뭐나 아비 닮게 돼서. 그럼 여러분들이 저 뭘 닮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노라.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제가 본을 보여. 저도 똑같은 말 하고 싶어요. 뭘 본을 보여? 제 잘난 성미 가지고 절 닮아요? 제 무슨 소리 지르는 거 닮아요? 못돼 먹은 성미 닮아요? 아니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닮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때문에 우는 것, 주님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게 죄송해하는 것, 주님 때문에 생명 돌보지 않고 말씀 전하는 것,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서 허건 날 기다려서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는 거, 그걸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것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다 보면 둘이 똑같이 주님 닮아가는 형상이 돼버리는 것이야. 그럼 이 속에, 그 속에 성령이 강같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강같이 흘러요. 목회자 사랑하십시오. 목회자 닮아갑니다. 가만히 보면 다 신앙이 비슷해져요. 어떤 신앙? 우리들은 어린애 같은 신앙들이에요. 우리는 교만할 줄도 모르고 위선 부릴 줄도 모르고 잘나갈 줄도 몰라요. 제가 꼭 그래요. 저는 뭐 물론 위선도 좀 부리지. 근데 저는 위선 부리는 게 뭔지도 잘 몰라.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내가 크게 웃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치사가 야 목사는 그렇게 웃는 거 아니야 막 그러더만. 뭐 어떻게 웃는 건데? 야 입 크게 벌리고 이러고 웃는 거 아니야. 교인들한테 들어가서 예지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저는요 어린애 같은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결같이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죄송하지만 다른 데 내놓으면요 여러분은 일당백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나 섬기는 것에 대해서나 그 원리들을 알아. 그래서 잘 지지들도 않아. 이 속에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속편해보면 그 수준이 쫙 드러나요. 팬데믹 전에는 그 뜨거운 열정도 있는 사람, 그러나 아직 말씀에 이게 없어가지고 제대로 이걸 분별해내지 못하는 사람, 어떤 이는 아직 너무 몰라가지고 자기가 들은 바에 그 관심만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그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구나. 근데 이 나그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네게 본향이 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할 줄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표현해요. 그리고 목사님 닮아가요. 목사님 닮아가 뭘 닮아가? 주님 사랑하는 것 닮아가. 어린애 같은 신앙들을 닮아가. 교만도 없고 잘난 척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는 대로 어린애같이 순종하고 따라가. 다 그래. 한 번 안용세 장로님 첫 아이 결혼식에 갔더니 그 사람도 꽤 많이 왔더만. 저를 소개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목사님, 저는요 거기서 눈물이 왜 쏟아졌어요. 저희는 아이가 결혼할 때 또 뭐 할 때 제가 좀 늦으면 막 전화, 목사님 제가 떨리거든요, 빨리 오세요. 혈육 부모도 있고 다 있겠지. 근데 제가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지 몰라요. 누구 한 사람 지금 말 못합니다. 다만 제 가슴에 이거 하나만은 하나도 하죠. 이멜렌 집사가 제가 잘 먹지도 못하고 팬데믹 동안에 어디 가서 화장지 하나 제대로 못 사는 거 혼인 눈 보듯이 다 알아요. 제가 어디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고 화장지 하나 얻어오겠습니까? 쌀도 모자라고 못도 잘라고 막 그러는데 그때부터 미친 사람같이 내게 음식을 해다 주더만 그냥 미친 사람 같아.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훤히 알아. 메르시 볶음고 장조림 해놓은 거 콩나물, 아니 속속들이 알아.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 그걸 매주 한 상씩 차려다 주는데 제가 그걸 몇 달을 계속 받아먹고 솔직히 좀 기운이 났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먹을 게 없는 사람이니까. 아침에 장로님하고 어린 거한테 아들놈 계란 2개 하고 빵 한 쪽하고 과일 한 쪽하고 싸서 매일 아침마다 해서 보내. 그리고 나는 밤새껏 수면 부족과 여러 가지 걱정과 팬데믹의 여러 가지 근심과 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려고 애쓴 것뿐이지만 만 가지의 근심. 여러분 인생은 80살면서 수백 가지의 근심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사는 것은 70년 사는데 80인가?
근심은 아마 100년? 응? 100년 근심해 우리. 100년이 아니야. 500년 근심해. 응? 사는 건 고만큼 살면서 500년 근심해. 그런 것으로 못 자고 못 먹고 하면 틀림없이 그 주일은 한 주일은 저 사람이 해다 준 온갖 진수성찬으로. 우리 강현희 권사님도 제게 묻어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참 잘해요. 아니 진짜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누구 한 사람만 말을 들어서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시험 들까 봐 제가 말도 잘 못하죠. 이거 하나만은 팬데믹 동안에 좀 해야 될 말은 있어요. 그렇게 음식을 해다 주는데 제가 한참 먹다가 깊은 근심이 들기 시작했어. 왜? 저분이 그때 짭도 떨어졌었어요. 짭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 식재료비가 그게 얼마입니까? 제가 마켓에 나가보면요, 물가가 한 3배는 다 뛰었어요. 그 식재료를 짭도 없는데 눈치 보면서 지거는 안 먹으면서 내 거 반찬 고르고 뭐 고르고 하면서 그걸 하다가 나를 갖다 주는데 제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그만해야 되겠는데 짭이나 했으면 또 내가 몰라.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너무 많이 해주니까 반찬이 자꾸 남아서 버린다. 이제 그만해라.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렸어. 그랬더니 내가 맛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사랑의 빛이 많고 갚을 길이 없고. 전에도 이멜렌 집사님을 제가 눈여겨봤고 했지만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기본으로 다 사랑해요. 근데 그때부터 다시 저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랑의 사람인지 알았어. 왜냐하면 밥만 해다 준 게 아니라 거기에 휴지도 들어있고 별거 다 들어있어. 그 안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후로 저를 참 사랑해.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어찌나 제가 목사님 닮아가거든요. 목사님 울면 나도 울고요. 못 울고요. 뭘 닮아가느냐? 주님 사랑하는 거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정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닮아갑니다. 뭐 닮아가? 주님 사랑하는 거 닮아가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선교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교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섬기는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선지자가 받을 상을 그도 똑같이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종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죄종이 받을 상을 똑같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수의 강이 내 속에 흐르는가? 전부를 걸고 사랑하십시오. 이멜레니가 목사님한테 하듯 안장로가 시시때때로 인생사마다 목사님을 언급하듯 그 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하나하나 말하면 저하고 사연이 없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내 시간도 없고 뭣도 없어요. 다 못해요.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그렇게 전력을 다해 인생길을 걸어가듯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밤에도 보이고 눈앞이 캄캄할 때도 보이고 눈이 실명이 돼도 보이고 눈이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질 때도 주님만 보이고 그리고 성령이 저 속에 꽉 채워지는 은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임 여기에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다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에 가장 많이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겐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경계선은 이 십자가야. 우리는 십자가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어. 또 이전에 있던 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는 세상에 돌아갈 수가 없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는 저것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 경계선이 있어. 경계선. 이 십자가 전으로 못 돌아가. 또 이것들이 전에 했던 것들이 십자가 놓으면 나한테 못 들어와. 이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매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성령을 어떻게 하면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하면 어떻게 얻는 건지 이렇게 신뢰로서 알죠? 주님 사랑하면 받게 돼 있어요. 주님 말씀 다 믿으면 받게 돼 있어. 뭐든지 믿으면 돼. 주님이 빛이다 그러면 빛되는 생활 속에서 아무리 안 보여도 주님 바라보고 가면 성령 받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생수가 차게 돼 있어. 막 서로 사랑하면 생수가 차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시죠? 나머지는 성령께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두 번째 단락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38절입니다. 이것은 오늘 둘째 보면 에스겔 본문입니다. 이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노동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직도 수행 못하고 거기 가서 참 불운하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너는 이제 저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그 나의 백성들에게 전해라. 너희들은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경작하고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아예 둥지 틀고 살아라. 너희들 70년 못 돌아간다. 내가 너희들을 포로 생활 70년을 작정했으니까 그동안에 너희들 못 돌아가. 맨날 고국만 바라보면서 울고불고 돌아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집 짓고 뭐하고 다 살아라. 그럼 전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환상이 두 개 나와요. 그 에스겔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묵시록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속에 나오는 특별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 환상이 하나 나와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들이 큰 군대로서 살아있는 하나의 군대가 될 거라는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성전물 환상이에요. 자,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문화 발달하고 생존할 수 있는 거기 터는 반드시 강을 끼고 있어요. 생수를 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70몇 프로가 바다고 그 중에 29%가 육지고 그 외에 나머지가 또 그 물 중에서도 1% 외에는 다 먹을 수가 없는 오직 1%만이 담수인데 이 담수가 있는 그 강을 끄고 있는 데 외에는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루살렘엔 강이 없어.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강이 있지, 중국은 황하강이 있지, 양자강이 있지, 독일은 라인강이 있지, 애굽은 나일강이 있지, 한국은 한강이 있지. 여기서 다 기적을 일으켜서 먹고 살고 문화가 발전했죠. 근데 예루살렘은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비전이 있어. 너희들의 생수는, 너희들의 강은, 너희들의 담수는, 너희들이 이제부터 생명을 유지하고 살 물은 나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이 지성소 여기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해. 처음에는 조금 흘러. 그러다가 발목까지 오고, 그러다가 허리까지 오고, 가슴까지 오고, 전신이 다 들어가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성령에 관한 성령, 생수를 얻는 이 비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00년 기독교사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없어서 다 죽어간 것 같은 아주 깜깜한 시대들이 참 많아요. 영업계 30년 역사에도 그런 적이 많아요. 어떤 때는 깜깜해. 교회 나오기들도 싫어하고, 나오면 졸기들이나 하고, 싸우기들이나 하고, 딴소리들이나 하고, 괜히 목사님 욕하기나 하고, 지네들은 미워하기나 하고. 이게 교회의 어두운 역사야. 전체 교회 역사에도 이런 적이 있어서 그나마 강단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걸 전하면 그나마 이것을 이기는데, 목사들도 죽은 말만 전하고 있어. 지네들이 뭘 전하는지도 몰라. 그냥 맨날 강단에서 죽은 말만 나오고, 또 기도 안만 해도 아무 응답도 없어. 이런 아주 성령의 역사가 아주 미미한 이때에 다른 것 다 집어던져야 돼. 다 던져야 돼. 교회가 이런 침체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어둡기 시작하면 거기 프로그램, 무슨 전도대, 무슨 이런 거 다 교회 전통,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런 거 했다 말다 없어. 이때는 온 교인이 전심전력으로 말씀과 기도에만 매달려야 돼. 말씀 듣는 데만 찔려. 목사님 말씀에만 생명 걸어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죽기 살기 기도해야 돼. 말씀과 기도에만 전심전력하면 딱 한 방울의 은혜가 내리기 시작해. 딱 한 방울이야.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온 세계 만방에 살게 되니까 딱 한 방. 무슨 소리야? 딱 한 방울의 은혜라는 건요, 이 중에서 한두 명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말씀 들으면서 눈물이 뭔지 알아듣기 시작을 해. 지금까지 무슨 말이 똥인지 모르겠더니 배에서 생수가 흘러내리라. 이것이 성령으로, 여러분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는 말은 지금 보여주신 이 환상이 여기 발목에 차고 무릎까지 오고 그리고 이 허리 이상 가슴으로 차는 이걸 말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성경의 이름같이 에스겔 오늘 47장이죠. 여기에 나온 말씀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여기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이 이상은 성령 충만이야.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도 못 가.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배에서부터 그 있어도 성령이 강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말씀해요. 아셨죠? 이제 알았죠? 그게 그 말씀이에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은 지금 이렇게 차는 것이야. 그래, 그럼 뭐냐? 이 한 방울의 은혜가 중요한 것은 이거 한 방울만 흐르면 그 다음엔 교회 점점 한돌로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진짜 신앙이 생기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오늘 아침에 찬양 뜨겁게 했어요? 저는 지난주에 한번 참석했다가 까무칠 뻔했네.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 뜨겁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지난주에도 설교하기 힘들었구만. 목이 아주 찬양하다가 다 달아버려버렸어. 아유, 오늘은 좀 조심하지 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어지러워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도 기적이에요. 갑자기 어지러운데 와 참. 그래서 비상으로 놔뒀던 약을 하나 먹고 그 다음 주여 오늘 전해야 합니다. 제 생명 다하기까지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하루들 저를 떠나서 영화를 떠나서 당신이 못 보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성령의 관해서 꼭 알려야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밝은 한 2시간 지나니까 와 눈이 밝아지면서 약간 어지럼증도 좀 사라져서 오늘 여기에 무사히 설 수 있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생명 걸고 서는 자리예요. 근데 이 한 방울의 은혜가 너무 중요한 것이 이렇게 되면 시작해서 그 다음 성령께서 한 방울의 은혜를 가지고 쭉 살리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말씀 알아듣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져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기들이 인생에서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해요. 정말 달라진 인생을 살기 시작해. 성질내던 것도 그치고 거짓말하던 것도 그치고 바르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어나는 이 한 방울의 은혜. 그래서 성령이 교회 전체의 발목까지 차게 돼. 그 발목까지 차는 것도 이게 좀 걱정이 되는 수준이야. 왜냐하면 성령이 발목까지 차는 수준이면요, 와서는 목이 마르면 와서 막 하나님 말씀 듣고 울고 막 그러고 확 가버려. 어딜 가느냐? 세상 길로 막 가버려. 할 일이 너무 많아. 밖에 가서 막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탁 다녀. 그러다가 또 여러분 직장만 가서 1년 12달 거기만 구호박혀 있어야 되면요, 사람이 진짜 목이 말라요. 진짜 미치 환장하고 성령의 담배를 열어먹어서 사람 죽어요. 그럼 또 와봐. 그래서 또 막 울고 말씀 듣고 한번 막 그러고 또 없어 저절로. 이게 발목까지 오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가지고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깊은 성령의 배에서 강같이 나오는 성령을 얻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무릎까지 와. 이 무릎까지는 세상 반 은혜 반이야. 여기 양쪽 다 다리를 짚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면서 이런 사람은 도대체 쓸 수가 없어. 성령께서 쓸 수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쓸 수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허리까지 와. 차 허리까지 와. 그럼 이제 성령 충만으로 들어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면 뭐 그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막 거룩해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일 달라지는 게 신앙 인격이 생겨요. 신앙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딘지 점잖고 어딘지 의로워 보이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에요. 근데 신앙인격이라는 것은 내 인격을 무찌르고 그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게 생겨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이 세상보다 본향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딱 십자가에 나를 밀착하고 서서 성령 충만해지는 그때가 허리, 이산, 전신이 잠기는 그 비전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어떻게 해야 성령을 생수를 받을 수 있을런지 알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첫째, 주님 사랑하십시오. 응? 사랑하면 주님이 안 계셔도 보이고 깜깜해도 보이고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보여요. 아셨죠? 응? 그래서 그게 다 보여요.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사랑, 응? 예. 주님 사랑하면 주님을 닮게 되죠. 응? 아니, 주님의 말은 모든 말을 믿죠. 무조건 주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나는 빛이다 그럼 믿고, 나는 내가 목자다 그럼 믿고, 그냥 뭐든지 성경에 사고보세 나는 주님 말은 다 믿으십시오. 다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하려면 맞습니다. 목자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님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거기는 성령께서 안 계실래 안 계실 거기에 그대로 성령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응? 저는요 우리 영화가 우리 어디로 가요? 이제 어디로 가요? 갈 때 한 군데밖에 없어요. 깊은 바다에 은혜 샘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었는데 우리 갈 데 없습니다. 우리는 죽게 있겠습니다.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교회, 예수님의 보혈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차고 넘치는 교회,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날마다 되어서 이 땅에 그물이 흘러서 동쪽은 항상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계속 동쪽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전의 문도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동쪽 이렇게 흘러서 결국은 사해, 그 죽음의 바다에 이르러서 거기에 죽어있는 거 다 소생시키고 거기에 있는 거 전부 질병을 치료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큰 성이 하나 서는데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의 백성과 같이 계시다 라고 에스겔은 끝나요. 진짜 가슴이 뜨거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같이 거기 계시다 라는 뜻이래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속에 꽉 찬 생수가 우리를 살릴 줄 있사옵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믿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배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받고 돌아가는 영화 연한간 위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